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에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와 또 이슬람이 함께 조상으로 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 즉 유대교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혈통의 조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였는데 이슬람에서는 이 이스마엘을 자신들의 예언자로 섬기고 또 이스마엘 족속의 선조 즉 조상으로 섬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공통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것도 세 종교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똑같이 성지로 섬깁니다. 기독교도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하여서 성지순례를 가기도 하고, 유대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할 만큼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도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 신이 같은 신이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갓, 그리고 일본말로는 가미사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슬람이 믿는 신이 알라인데 이 알라라고 하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이 믿는 신이 같은 신이고 같은 하나님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은 달신 숭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고대 중동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대상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다 보면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는 방향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보고 방향을 확인하고 그 사막길을 왕래했느냐면 바로 달을 보고 그 목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은 월신, 즉 달신 숭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무함마드가 속해 있는 그 종족이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입니다. 이 꾸라이시라고 하는 종족은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대상무역을 하는 그런 종족이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 알라신이 모셔져 있는데, 그 전에는 약 360여 개의 신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신이 바로 알라 신이고, 무함마드가 속해 있던 이 꾸라이시 종족이 그 지역을 평정하고 다스리게 됨으로써 다른 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알라만 유일신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슬람 교에서 믿는 알라 신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바로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달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실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독교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 신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알라 신을 섬기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슬람교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그건 역시도 결코 아닙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바로 뿌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에 해당이 되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방한 돌연변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믿는 알라라고 하는 신과 유대교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기독교가 불구대천의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예언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차이 때문에 기독교와 이슬람은 결코 상생할 수 없고 서로 원수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슬람의 알라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은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내어 쫓긴 하갈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바로 그가 부른 여호와의 이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엘. 여호와.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 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출애굽기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에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주로 창조자 또 만물의 주관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칭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이는 이름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출애굽기 6장 자,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13절에서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하갈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이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다, 바라보다, 들으신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7장 1절도 우리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였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 지금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를 낳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이 나이 늙을 때까지 결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으셨고 또 그래서 16장에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자한 겁니다. 자기의 그 상속자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레 역시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식이 있을 것인데 그 자식을 낳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여기 딱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자,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을 때는 인간의 나이로 10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역시 90세여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6장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너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네가 도무지 자식을 생산할 수 없고 사라가 이미 태가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광야에서 사레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이름 말고도 엘엘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아브라함이 부른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또 엘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엘올람이라는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자, 따라보세요. 엘올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엘론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엘로이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라보고 또 들으시고 또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레의 여종인 하갈이 이제 광야를 도망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때 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도망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적으로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갈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에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우물을 주셔서 그 우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 139편 자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까지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즉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미 통촉하시고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자기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도무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그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신령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또 어찌나 괴롭던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두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목을 축이게 하시고 또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이든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까지라도 주시니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간고를 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또 그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엘로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가 지금 처해서 낙심한 이 상황까지도 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통촉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또 기대하지 못한 그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건지시며 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부모의 관심은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그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바로 부모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